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쳐라, 그렇게 하셨을 때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선포하고 모세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대로 그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리라 선포해 놓고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시고 뒤에는 애국 백성들이 군대가 지금 쫓아오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죠?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하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 어허, 이 나아가게 하라는 말은요, 지금 장막의 말뚝을 다시 뽑으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쳤잖아요, 해변가에. 이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다시 거두라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여기서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굳게 믿고 선포된 대로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 거두고 나아가게 하라.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니? 아직 내가 더 가야 내가 너희들 앞에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여기입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쯤이면 된 것 같아요. 이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가야 돼요. 여기 참 이게 어렵죠. 고난이 이 정도면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근이다, 이게 뭐냐면 책 제목이에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성근 씨가 야구 감독인데 지금은 뭐 연세가 80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김성근이다. 그 책에 보면 참 그런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이분이 감독이 되면은 혀를 내둘러요. 왜냐하면 왜 혀를 내두를까요? 지독하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독하게 훈련을. 선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누가 볼 때는요, 감독이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혼자는 훈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한가 하면 꼭 조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6주 받을 때, 요즘도 6주입니까? 사병들끼리 서로 훈련하는 법은 없어요. 꼭 조교가 있어요. 죽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김성근 씨가 팀을 맡으면 성적이 저조한 팀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겠거니, 이 정도 고난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통과한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더 가면 어디예요? 물에 빠지는 길밖에 없잖아요. 홍해잖아요, 더 가면. 근데 하나님은 더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영광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더 갈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꼭 모세가 하나님 같아요.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어라. 그때 바다가 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모세가 뭐 같아요? 꼭 하나님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오늘 이게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보통 우리가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함께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거기 또 우리가에 누가 포함될까요? 아담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창조 피조 세계를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일을 하고 계신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제가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신데 그러세요 저한테. 어머, 저 얼굴을 보고 어머, 왜 그래? 흰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어머, 목사님 몰랐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신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거예요. 속 속였다고. 그럼 잘하시는 분이에요. 평상시에 속 속인 분 아닌데 부쩍 아마 이렇게 흰머리가 좀 늘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쓰임 받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방학 때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욱이는 은근히 웃기는 실력이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그렇게 몸이 건조하진 않죠? 그죠? 그래도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좀 괜찮나요? 그 국민학교 때 선생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저 주일학교도 잘 안 다녔어요. 성탄절만 다니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게 그 은근히 웃기고 약간 느물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쓰세요. 그냥 두면요, 만약에 예수 안 만났으면, 못 만났으면 그냥 은근히 웃기고 남이나 실실 웃기면서 살다가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음플러스 하니까 제가 또 새삼 더 감사해요. 우리 특히 이렇게 앞에서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목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거 안 할 때는, 은퇴하시고 나서 70 지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할 때는 기운이 없고 괜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이런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한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이제 목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원들 이름을 여기다 다 써가지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이음플러스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분 목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 살려두신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닌겔 꽂고 누워 계신 분도 하나님이 왜 그 고통 속에 살려두시는 줄 아시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쭉 나오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에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80년 동안 연단을 하셨습니까?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40년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80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사랑하심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창조의 일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즉 그 일에 여러분을 쓰기 원하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어쩌면 훈련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 새벽에 많이 나오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들 새벽에 끝나고 주여 그 연약한 몸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 저는 엎드려가지고 자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는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종으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쓰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써서 내 백성을 창조하기를 원한다. 그때 여러분 손에 뭐 들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그리고 빈손이에요.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손을, 그 손이에요, 품속에 넣으면 꺼내니까 그게 나병이었어요. 하얗게 눈처럼.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그 나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 잡으면 물려 죽잖아요. 맞죠? 뱀은 머리를 쥐는 거예요.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지팡이 들고 내 손을 내밀라는 거는요,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원하시질 않아요. 내가 좋고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리라,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가족 블레싱 데이도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은요, 아버지께 있어요. 손을 내밀려면 내밀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라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레이저빔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19절 20절 보면 우리 보고 지나갑시다. 19절 20절 그 앞에 영광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건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영광은 바로가 아니고 신 아니고 여호와께서 창조주여 만군의 주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영광의 주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이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19절 20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구름이 백성 진 뒤로 가요. 뒤에 애굽 백성이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별이 돼요. 딱 밤인데도, 똑같이 밤인데도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밝아요. 왜?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뒤쪽은요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뭐였어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애굽은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거기가 빛인 줄 알아요.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고대 근동에 찬란한 문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거기가 빛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관점에서는요, 이 세상이 빛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무나 찬란한 이 세상,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어둠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빛이냐? 여러분이 빛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심령은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나 안 믿던 데가 더 좋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 그만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을 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너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믿음 안에서 전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여기 이 창조의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네. 그래요. 자, 여기 무슨 땅을 건너요? 바다였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봅니다. 9절에서 10절.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찾으시면 한번 보시고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다 가운데에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묻은요 드라이 랜드예요. 마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던 이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를 지금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무슨 창조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어내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3절 14절 가서 볼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600일. 자, 창세기 8장으로 가보세요. 13절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거친 게 벌써 마른 거예요. 근데 뚜껑 열고 나가봤더니요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땅을 누가 딛고 섭니까? 노아가.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악의 관영함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와 창조,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립니다. 심판의 이야기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와요? 모세가 어릴 때 방주에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담아서, 방주예요. 그게 상자예요. 테바 똑같아요. 방주하고요. 거기에 담아서 물 위에 띄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예요. 물 위에 띄어진 모세는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방주와 마찬가지예요. 죽습니다. 물은 저주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구원받은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심판은요,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모든 저주는 다 죽었습니다. 슬픔도 끝났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세요. 우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쓰시기 위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언제를 위함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건짐받은 모세가,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다시금 물에서 건져 올리는 일을 위해 그의 아무것도 아닌 손과 그의 지팡이가, 모세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이 땅에 건짐받아야 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성경에 가득해요. 일일이 다 열거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가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빈손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